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몰아세웠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욥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경험을 근거로 하여 욥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고요. 빌닷은 전통에 근거하여 욥을 몰아세웠고, 소발은 교리를 근거로 하여 욥을 윽박질렀습니다. 세 친구들의 말을 요약해 보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넌 지금 벌을 받고 있으니까 넌 악인이야. 네가 지은 죄를 빨리 고백해.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고 번번이 반박했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이제 욥이 세 친구가 다 얘기가 끝난 뒤에 이제 작정을 해서 욥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3장, 14장 4장에 걸친 매우 긴 욥의 반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피차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이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1절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작정하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2절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쟤도 죽겠구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뭐 너네만 잘났냐? 너네만 잘났어? 니네가 얘기하는 게 다야? 너네만 그래 참 백성이고 너네만 지혜가 있니? 3절 보세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않어. 그 같은 일을 누가 할지 못하겠냐? 너희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것들 있죠.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잘 돼. 그러니까 벌 받고 있는 너는 의인이 아니야. 죄 지은 게 틀림없어. 죄를 고백해. 그러지 않으면 이 죄는, 이 벌은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진리를 누가 모르겠냐? 너희만 아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하는 말은 자신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일반적인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전통을 근거로 해서, 경험을 근거로 해서, 교리를 근거로 해서 욥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한 말은 욥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죠. 욥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너희만 참 백성이냐? 너희만 지혜자냐? 그래 너희들 잘났다 그래. 그런데 나도 그 정도는 안다. 말 안 해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너희들만큼은 알아. 너희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말, 그따위 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멋지죠? 아주 참고 참았다가 아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했던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회적인 경험이 좀 있으면 할 말이 많아요. 그 나이가 많으면 할 말도 참 많죠. 경험이 많으니까. 그리고 좀 배웠다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면 거기에 탄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길을 잘 알아요. 일로 가라 그러고 또 절로 가라 그러고 뭐 일로 가라 그러고 내비게이션 또 일로 가라 그러고 사람은 일로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여튼 일로 갔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일로 가야 되고 하여튼 말이 많죠. 그렇죠? 다 자신의 경험이에요. 자신의 경험으로는 이쪽 가는 게 빨라요. 이 시간에는 자신의 경험은 이쪽이 또 빨라요. 이쪽 가면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또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참 힘이 들어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은 일로 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일로 가는 게 좋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일로 가는 게 좋다고 뒤에서는 또 돌아가는 게 좋다고 그러고 참 그럴 때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면, 경험이 많으면, 배운 게 많으면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식이라고 하는 거, 제가 몇 달 전에 그 단어를 썼잖아요. 철학적인 용어이긴 하나 자신의 인식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자동차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 안 보이는 곳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신의 인식의 범주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험과 전통과 교리의 근거로 해서 자신의 인식의
틀이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인식의 틀을 벗어난 안 보이는 부분들이 꼭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부분을 자신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회 경험이 많고 나이가 좀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럴 확률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삶의 자리의 다양성에 관해 생각을 해보지 않고 아는 것을 바로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똑똑하다고 여기거든요. 다 옳다고 얘기해요. 자신들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다른 사람이 수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자신의 의견을 개진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난 너보다 많이 배웠어, 나는 그 정도는 경험을 해봤어, 내가 해봤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해, 이렇게 말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막 자리에서 누르죠. 막 그래서 갑질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위에서 막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밑에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옳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위에서 누르면 해야 되는 거죠. 뭐 내 경험이 전부이고 내가 접한 전통이 언제나 옳고 내가 아는 교리만이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경험이 많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실은 더 유연성을 가져요. 적당히 배우고 적당히 경험하고 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고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더 깊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접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많이 접하거든요. 겸손해지죠. 그런데 적당히 배우고 적당히 경험하고 적당히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 맞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요.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유연성의 차이예요. 아마추어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경직돼서 스포츠 경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프로들은 유연성을 가져요. 힘이 덜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고 스포츠 경기를 하면 언제나 사고가 나거나 정확한 성과를 얻지 못하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보수주의, 극단 보수, 그리고 신앙의 좌측으로 좀 뻗쳐 있는 것들, 그것들이 마치 정치의 색깔을 만큼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신학의 그리고 신앙의 색깔들이. 우리는 한동안 잊혀졌으나 최근에 들어서 4.3 제주 항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오늘이 그날이잖아요. 그렇죠? 71년 전에 벌어졌던 제주의 그 항쟁의 문제들. 저도 근대사를 공부할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4.3 항쟁에 대한 얘기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사회와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이 책 저 책도 보고 강연도 듣다 보니까 4.3 항쟁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접하게 됐죠.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렇죠? 4.3 항쟁에 그 수만 명을 사살한 주도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위 극단 우익주의자들이었어요. 서북 청년단. 기록에는 3만 명이지만 사실은 한 6만 명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던데요. 제주 도민의 10분의 1이 죽었어요. 삭살됐어요. 그때. 그 가운데 기독교 우익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뭐였죠?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은 도대체 뭐였죠? 뭐가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만들었죠. 그것은 극단적인 보수, 정치나 뭐 삶이나 또 진리에 있어서나 이 말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것들은 다 안 좋습니다. 극단적인 것이 순수한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옳다고 여기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요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쪽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쪽 편으로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쪽 편에 있던 사람도 이쪽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 간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양쪽의 축은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뭐 공부도 많이 안 했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신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겪은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신학을 좀 늦게 한 편이었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은 정통이라고 합니다. 정통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어요. 읽을 책들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책들을 읽을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책들을 읽고 그 내용을 시험에 쓰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정해놓은 이 테두리,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게 또 전부인 줄 알았고,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침례교 학교에서도 공부를 해보고, 일반적인 세대주의 쪽, 그러니까 조금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쪽의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조금 신보수, 신복음주의적인 계통의 학교에서도 공부를 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이 빛이 이렇게 들어갈 때에, 예전에 어릴 때 프리즘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빛들이 여러 단계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 빛이에요. 빛의 색깔들이 이렇게 다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빛이 없이는 그런 색깔을 낼 수가 없어요. 그 빛이, 이것도 빛이에요. 빛에서 나온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쪽 색깔과 이쪽 색깔은 전혀 틀린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 색깔이 이 색깔을 보고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한 빛에서 나온 거죠. 무지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지개도 한 빛에서 나와 있잖아요. 빨강이 주황 보고, 야 너는 왜 불구스름한데 나처럼 빨가야 되는데 너는 왜 주황색이냐? 노란색을 보고는, 야 너는 좀 이상해, 야 놀이끼리 해. 초록색은, 야 너는 나와 너무 틀린데? 파란색은 보고 더 희한하다고 하고, 남색, 보라색 서로 막 얘기를 해요. 야 우리 갈라서 자고, 갈라서 버리면 무지개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학도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 처음 미국 가서 공부했던 신학교에서 선생님이 본인이 쓴 책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놓고 다니엘서 강의였는데, 나는 다니엘의 연구이고 전문가이지만 내가 쓴 책은 이렇다고. 그런데 다니엘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쪽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여기서도 바라볼 수 있고 여기서도 바라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이거라고. 여러분은 여기서 선택하든지 여기서 선택하든지 자신이 공부한 것들을, 소화해낸 것들을 연구해서 발표하라고. 다 받아줍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이것만 맞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 숨어서 이 책들을 막 읽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잘못한 것 같고. 자 보세요. 한쪽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하지만
양쪽을 보지 못하면 그의 사고의 폭이 확장성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집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야. 한쪽만 경험을 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과는 대화가 안 돼요.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자신이 경험한 것과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교리를 가지고 욥을 판단하려고 했잖아요. 욥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이 고난을 받고 의인이 복을 받는 게 맞아. 그런데 난 지금 아니라니까. 나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나쁜 짓 하면 하나님 벌을 주시던데. 우리 전통이 그렇잖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악인을 선대하실 수 있겠어? 야,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있잖아. 그 배운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있는 거야. 자꾸 몰아세우는 거예요. 욥은 아니라 그러는데.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한쪽에 다양성을 갖지 못한 한쪽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악마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지식의 폭이 넓지 않은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고 얘기를 하면 원수를 맺어요. 왜냐면 생각이 다르니까. 회의가 끝나면 원수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악마니까. 의견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내 생각과 좀 다른 것이 아니고 악마예요. 저건 나랑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라져 나가는 겁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근데 그게 우리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도 좀 다양하게 보세요. 다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큰 진리의 그 폭이 상당히 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정치관도 있고 역사관도 있고 가치관도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거야 하고 그냥 딱 장에 잡아놓고 이쪽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쪽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신학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고 우리 교단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단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만이 좋은 교회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인가요? 건물이 없는 교회는 나쁜 교회인가요? 그리고 조그만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은 후진 목사님인가요? 큰 교회를 담당하는 분은 그만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이신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욥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자신의 경험과 전통과 교리를 가지고 나한테 지금 그 잣대를 대고 있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욥이 작정한 겁니다. 너희만 참백성이냐? 너희만 진리를 아냐? 너희들이 사라지면 지혜가 없어지겠네? 나도 안다. 그 정도는.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그것은 7절부터 보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봐봐. 모든 짐승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뭡니까? 욥이 세상에 있는 동물에게 물어봐라. 그쯤은 안다. 새들에게 물어봐라. 새들도 안다. 물고기들에게 물어봐라. 물고기도 안다. 동물과 새와 어류. 그러니까 점점 지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동물. 우리와 지능이 아주 인간과 아주 상당히 인간의 수준에 도달한 짐승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거 세대가리죠. 머리가 나쁜 사람들고 새도 안다.
어류. 물고기가 무슨 지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책을 보나요? 사고를 하나요? 철학적인 사고를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잡혀갖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동물한테 물어봐라, 안다. 날아다니는 새한테 물어봐라, 새도 안다. 물고기도 안다. 다 안다야. 그 정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이 여호와의 손이 행하시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에 면면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자연이 다 안다는 겁니다. 온 만물이 다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그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영광을 선포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말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똑같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꽃이 춤을 추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이렇게 나비나 이런 벌레들이 날아가는데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천사가 하나님을 노래하듯이 그렇게 날아가요. 구름도 노래를 하고요, 찬양을 하고,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공기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감쌀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셔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 정말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서 죽어도 나는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죠?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땡땡이 크리스찬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경험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경험이 공통적이더라고요. 저만 경험한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분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하던데요. 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바람과 구름과 움직이는 벌레들 그리고 꽃들도 노래를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죠? 그게 하나님 만물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만물이 찬양하는 거죠. 만물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은 정말 마음이 좀 제가 볼 때 안 됐네요.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깨달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 그때 그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깟 것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체험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들은 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들은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가 옆에 있지, 너와 함께 하지, 온 세상이 지금 나를 찬양하고 있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어떤 경험이죠. 그런 경험들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또 이런 경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2번, 한 3번 정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그냥 의미적으로만 저는 알았는데,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여가지고 마치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막 기어들어서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 이거는 목사님 이상한 얘기들만 하네. 저도 꽤 논리적이고 지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게 말 그대로 정말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움직여서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거구나, 활자화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움직이는구나, 그 말씀이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잘못된 게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죠. 에이구 뭐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거 뭐야 이런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언젠가 뭐 그런 일이 있으셔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는 일에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력한 그 감동이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가까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동물도 알아듣고 새도 알아듣고 물고기도 다 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다 안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당연히 그렇지, 다 안다. 그러나 삶의 다양한 현장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런 여건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론을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다 갖다 댄다면 우리는 아마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73편에 이 사람도 미칠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안 믿어버릴까? 이런 얘기를 하죠. 미끄러질 뻔했다고.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잘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악인은 안 돼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악인은 잘 되는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잘 죽어요. 힘이 강건해요. 그리고 교만해서 그들의 목걸이가 돼요. 목걸이처럼 막 교만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에요. 막 살도 두룩두룩 쪄요. 막 눈이 막 살쪄서 솟아나요. 그리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요.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능욕해요. 막하게 거만하게 지내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둬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형은 땅에 두루다니면서 막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뒤에서 나쁜 얘기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던 거예요. 시편 73편의 저자가.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미칠 지경이죠. 물론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미끄러운 데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아니고 저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신앙의 승리를 하는 장면이 73편, 시편 73편에 나오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가려고 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전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우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와 신앙인이랑 매치가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왜 이렇게 우환이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고 당하죠. 시험도 떨어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가르치는 게 문제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언제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1 더하기 1은 2야, 2뿐이야, 2 아닌 건 절대 없어. 한 방울 더하기 한 방울이죠. 뭐 물을 하면. 그런데 모든 것에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이 된 사람들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소리나 지를 줄 알고 화만 낼 줄은 알고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 지식의 깊이가 깊질 않아서 그래요. 사고의 깊이가 깊질 않아서 그래요. 책을 한쪽만 읽어서 그래요. 읽었어도 많이 안 읽어서 그래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을 깊이 읽으면 이쪽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을 건너가는 것은 쉬워요. 근데 깊이 안 읽으니까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욥이
이제 한번 작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죠. 니들만 아니야, 나도 안다. 제발 좀 너희들만 아는 것처럼 하지 마라. 니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벌하신다는 걸 안다. 그런데 나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정말 미칠 것 같죠. 그럼 도대체 신앙이 뭐냐? 하나님 믿는 게 뭐냐? 세상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집어쳐버릴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욥은 한 걸음 더 나가요. 13절 보세요. 13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야, 시원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힘이에요. 힘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계략은 결심에 대한 뜻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결심을 갖는 것. 그리고 명철은 이해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럼 됐어요. 이제 자 보세요. 지혜와 힘과 결심과 이해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다면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힘이 빠졌어요. 내 삶이 너무 힘이 빠져. 야, 나 정말 너무 요즘 힘들다. 어디에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야 되죠.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그 결단력이 약해요. 이해력이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그리고 힘과 결단력과 이해력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힘도 없이 살고 결단력도 약하고 이해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고생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욥이 얘기합니다. 속하였다라고 얘기해놓고 14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다. 하나님이 일단 망가뜨려 버리면 도저히 세울 수 없으세요. 우리가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가뜨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허시기 전에 하나님이 허시지 않도록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갖고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대단히 또 무서우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속일 수도 없고 때가 되면 다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시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되죠. 또 14절 하반절 보세요.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시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심리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환경적인 것이든지 사람의 계략에 빠져드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아무튼 하나님이 딱 잡아놓으시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시면 해결이 안 돼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시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럼 또 반대도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막혀 있어서도 하나님이 여시면 다 열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 번째 할 때만 아멘 그랬죠? 첫 번째 할 때는 아멘 안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행동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아멘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저 알아요. 목회 이렇게 오래 했는데 막 딱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막 기분 좋아하고 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거 제가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 섬기는 우리 교회 지금 수예배 좀 나오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속이 깊이 상처가 있는데 빨간 약 갖고 와서 발라주는 것밖에 안 돼요.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15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하나님 물을 막으시고 흐르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 물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으셔도 돼요. 돈의 흐름도 되고요, 지적인 흐름도 되고, 외국어 구사 능력도 되고,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 흐르게 하시면 흘러요. 동맥경화도 되고요, 다 돼요. 하나님 흐르게 하시면 흐르게 되고, 막으시면 막힙니다. 모든 게 그래요. 사람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막아버리시면 다 막혀버리고,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면 다 흐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줄도 탁 흘리게 하시면 쫙 흘린다니까요. 여기도 아멘 하고 싶었죠, 여러분? 돈 얘기 나왔으니까. 참 사람들 돈 좋아하죠. 저도 좋아해요. 돈 있으면 사람 대우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돈 있으면 그럴 것 같지만, 돈 있으면 죄를 더 많이 지어요. 돈 있으면 교만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많이 주되 뭘 또 안 주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되 또 뭘 안 주고, 이렇게 하세요. 다 갖게는 안 하십니다. 왜 나는 이게 없지? 그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아멘 할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난 다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 다 합니다. 좋은 것만 아멘 하죠. 뭐 좋은 것만. 안 좋은 건 아멘 하기 싫어요. 괜히 아멘 했다가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물을 흐르게도 하시고 막게도 하세요. 여러분 삶에 딱 막혀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흐르게 하셔야 흐르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저는 그래, 저희 집사람이 말 맞다나 늦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머리가 더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책이 잘 이해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잘 남아요. 역시 또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내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지적인 이 폭을 넓히시는구나. 그래야지 조금 더 깊은, 조금 더 진리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애를 써야 될 테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공부할 때 이만큼 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그냥 뭐 애를 써서 막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방황을 하고, 고2 때 사춘기를 보냈는데요, 막 그렇게 방황을 하고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제가 상문 나왔는데 은광여고나 경복여상 애들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하지도 못해 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나온 학교를 너무 나쁘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인하대학교를 나왔는데, 근데 그때 그 정도 들어가기도 힘들었었어요. 아무나 들어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면 흘리고 막으시면 막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흐르게 하기도 하고 막히게 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기껏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딱 이걸 잡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먼저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이 보면 다시 한번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속하였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그에게 다 속하였다. 17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모사는 뭐예요? 모사꾼, 제갈공명 같은, 제갈량 같이 막 머리 잘 쓰갖고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벌거벗겨 버리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얍삽하게 살지 마세요. 머리 막 쓰고 막 여우같이. 하나님 다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발가벗겨 버리십니다. 이 발가벗긴다는 전쟁의 이미지죠. 막 머리를 써갖고 막 했는데 포로로 완전히 발가벗겨 갖고 포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재판장은 정말 냉철해야 되잖아요. 지적인 능력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희한한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판단 잘못 내린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갖고 이제 막 뭐 검찰 뭐 대단한 사람들도 막 붙잡혀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나요? 판단력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그때 그가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딱 서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그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18절,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인다는 건 종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왕을 종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신분도 제일 최고 높은 곳에서 최고로 밑바닥까지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반대도 그렇고요. 19절 보세요.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며, 종교 권력, 정치 권력, 권력자들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실 수 있으세요. 뭐 20절,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21절,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띠를 푼다는 얘기는 권력에 대한 해체를 말해요.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을 해체시키는 거죠. 뭐 군인 같으면 무장 해체시키거나, 또 뭐 돈을 막 재물을 갖고 재물을 다 풀어버리십니다.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얼마든지. 22절,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23절부터 좀 빨리 넘어가고 23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그것은 다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가나 세계의 운명도, 민족에 대한 것들,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얘기죠. 최고의 리더들, 24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만문의 우리 최고의 리더들의 운명도 그들의 손에, 주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얘기죠. 자 보세요. 지금 욥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재판장 하면 우리는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판단자, 왕, 종의 섬김을 받는 자, 또 모사는 허리가 좋아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거는 이거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지적인 생각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안 되잖아요. 반대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이고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 하시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세상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일반적인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금 욥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 세상은 왜곡되어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들이 처리되지 않지만, 일이 처리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서도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욥이 분명히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안정감.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외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기본이죠. 장래가 걱정이 안 돼요. 죽음? 아이고 뭐 걱정 안 되죠. 왜냐하면 삶이 안정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삶과 죽음과 먹고 살고 뭐 교통사고가 나고 뒤로 자빠지고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거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해 보이고, 아니 불공평한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아파요. 아프니까 우리는 한마디씩 하죠. 왜 이렇게 세상에 불공평하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모르시는 거지? 그렇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에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거기까지 가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너끈히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이 고백했던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